저는 오늘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12절을 가지고 아브람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아브라함이라고.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름 차이는 이 단순한 이름의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외에는 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가 150세에 이 세상을 떠났다고 볼 때 요즘 나이로 보면 100세 시대에 사니까 한 50세 정도 되는 그곳에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 갈대아 우르는 9대 할아버지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9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 셈도 살았어요. 셈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니까 홍수가 일어날 때 그 홍수를 직접 보았던 사람이니까 그 신앙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9대까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큼 대단한 아브라함은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며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75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과 갈대아 우르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셈족들이 살았고 갈대아 우르는 셈족이 살았고 가나안 땅에는 함족속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른 스날 평지에서 저 바벨탑을 쌓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다 깨어져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언어도 달랐어요. 문화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한테 가랄 때 한마디도 이유를 다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두 번째로 롯과의 땅을 놓고 경쟁할 때 이 아브라함이 롯한테 땅을 다 양보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요 이 물질적인 관계에 딱 어울리면은요 이게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사업을 하다가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물질의 해를 좀 끼쳤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저 인간 가는 천국 안 간다고. 내가 저 인간 가는 천국 나는 안 간다고. 저 꼴보기 싫다. 사람이 집 사면 집사답게 살아야지 저 따위로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굉장히 사람이 화가 나고요.
이름만 들어도 여기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데려다가 다 목축하는 방법을 다 가르친 사람입니다. 조카에게. 땅도 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르쳐서 땅도 떼어주고 기술도 가르쳐서 다 장가도 보내주고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사업에 모든 땅, 양들을 데리고 딴 데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쏙 빼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좋은 땅, 하나님의 땅 같은 아름다운 땅으로 그냥 싹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집사님들끼리 우리 사업을 하다가 한 집사님이 기술 다 빼가고 사람 다 빼가고 한쪽으로 딱 빼가면 이게 그때부터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읍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 믿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그 교회 가갖고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나는 그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다 용서한 거예요. 저 롯에게 얘기할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신앙 괜찮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만 돼도 신앙이 괜찮은 거라고. 그런데 그 조금 있다가 롯이 전쟁 땅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롯이 그 좋은 땅에서 처음에는 막 번성하고 아브라함부터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놈이 전쟁터에 잡혀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한금 냅니다. 하나님,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내가 그럴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셔서 징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고소하고 깨 좀 볶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인간의 심성일 거예요. 인간이 그러잖아요. 나한테 막 해코지하고 막 안 되고 막 빼앗아가고 그런 놈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가만둘 리가 있어? 괜찮지, 좋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을 가지고 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고 땅을 빼앗은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찾아가서 생명을 걸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아주 양질의 신앙인입니다. 양질의 신앙인. 그래서 그 318명을 가지고 롯을 구원할 때,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를 진실로 사랑할 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고 원수를 사랑할 때 멜기세덱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딱 주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까지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 다 같이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할렐루야. 괜찮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주변으로부터 괜찮은 신앙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괜찮은 사람이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저 정도 되면 그냥 괜찮은 신앙인,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어지느냐? 아브라함이라고 언제 바뀌어지느냐? 여기 보면 15장 창세기 15장 우리 18절부터 15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시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멘. 이게 근거가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횃불 같은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횃불 같은 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우리의 예배를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불이.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열왕기상 18장에 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단에 12돌을 세우고 수축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단에 붙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9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제대로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리라는 거예요. 이 불은 성령의 불이요, 은혜의 불이요, 생명의 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말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안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함 속에는요, 루아하, 히브리어로 루아하 하는, 루아하가 성령입니다. 하 하는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이 히브리어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브람, 그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람이고, 아브라함 할 때, 함 할 때, 이 함 할 때 함이 루아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레의 이름이 옛날에 그냥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사라하, 이것은 성령을 받은 이름이 사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사레라고 하는 이름 뜻이 집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그 여주인이 열국의 어미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열국의 어미는, 민족의 지도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성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신 그 이유도,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성령을 강조한 이유도 방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방언하면서 오로로라라라라 오라라, 그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사레가 사라하로 바뀔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75세 100세의 아이를 낳아서 살았던 그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니 너 모든 열방이 내 빛으로, 모든 열왕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원방에서 아들들은 몰려오겠고 딸들은 안겨서 올 것이라. 그때 네가 희색을 바라며 얼굴의 마음이 화창하리니 모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안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네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근데 그 천국의 열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천국의 열쇠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그 천국의 열쇠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13년도에는 아브라함으로 살았다면 이제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쫓아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